우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고 한 영혼도 하나님의 나라에 주 아버지 탈락되는 자가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은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그 길 가운데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마음판이 새겨 온전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네. 생각도 잘 쉬셨나요? 네.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이렇게 하던가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합니다. 옆에 보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참 명절 때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또 그리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고 우리 명절은 이렇게 명절을 지나면 성도들도 이게 영적으로 더 상승되는 게 아니라 다운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 가운데 오직 가족과 물론 가족을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같이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질성이 뭐냐면 각기 자기 생각을 다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러블도 생기고 다툼도 생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도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길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말하는데 또 다른 것으로 말한다고요? 인생의 길을 말하죠. 인생의 길. 자, 인생의 길이 있다. 인생의 길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순례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순례자길,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이유가 인생의 길이 있기 때문인데 길을 간다는 건 여행자라는 거죠. 여행자라는 것인데 첫째는 여행을 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고자 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목표를 우리는 인생의 길에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세상에 두느냐 하늘에 두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과 명예와 권위를 얻고자 하느냐 그렇지만 하늘에 상급에 우리는 목표를 두느냐 하는 게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길은 분명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 길을 걷고 신앙의 길은 신앙의 길을 걸어야 돼요. 즉 세상과는 다른 길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목적지가 다르다는 거죠. 목적지와 목표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신앙이 위기가 왔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과 의로 갈 수 있는 길이 세상 길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 길이고, 그리고 세상은 그래서 내 생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아주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길은 뭐예요?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천국의 길인데 하나님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에요. 이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가지 못하는 길이에요. 내 생각으로 못 가는 길을 우리 성도의 길을 말합니다. 자, 점점 세상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과학이라는 문명 아래 가두어 두는 시대의 입구에 서 있답니다. 과학의 문명의 시대에 입구에 서 있는데 길이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문명에 맡기는 시대 속에 누군가가 모든 영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영혼이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종속되려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황폐한 영혼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글로벌 시대라고 했어요. 글로벌 시대. 글로벌 시대가 뭡니까? 대기업이 많은 것을 생산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만들자. 그러니까 세상을 뭐 한 시간, 뭐 하루 안에 뭐 생활권으로 만들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세상이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몇몇 소수의 인원이 세상을 지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종속되어 간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작 자신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뭐냐면 민족 우선주의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된 이유도 뭐냐면 민족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그래서 지금 소수 민족들이 왜 독립을 하자고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착취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 이기주의를 말하죠. 그래서 요즘 미국과 다시 어때요? 피파를 다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인간들이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질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보고 듣는 곳엔 저 물질 밖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물질의 세계에 살면서 이 물질 외에 있는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데 어디에요? 저 하늘 위에 있는 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물질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유한한 세상, 이 시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미래라든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육체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들 속에 사람들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 관계 속에서 사람들만 보게 되는 게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상에 서로 다투고 인간들을 보고 상처받고 이런 일이 계속됩니다. 신앙의 제일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선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인간관계에서도 이 친한 사람에게 이 어떤 비밀을 얘기하고 친한 관계에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지는 내가 제일 먼저 합니다. 자신이 제일 먼저 알아요. 내가 사람들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본인이 더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은 끊임없이 신앙의 길에 희망을 놓습니다. 또 그리고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줍니다. 그리고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자,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짓된 진리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그들의 문제점은 대략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서로 문명의 다른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생활 공동체 앞에 헬라 문명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전통적인 할레파 유대인들과 그들의 생활 자체가 달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유대인들의 생활과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가 살던 생활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전부터 유교 사상에 젖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 어느 사이인가 나도 모르게 샤머니즘의 신앙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빌면 나한테 우리는 뭔가를 빌어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다툼이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그런 것은 할레파들에 대한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게 있었어요. 자, 말씀을 잘못 전하고 그래서 신앙인 개개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또 그리고 교회를 혼란하게 합니다. 또 분열을 가져오게도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뭐라 해요? 개와 행악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자,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과 관계없는 것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실은 우리는 교회는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깊이 거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세상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진리를 전하면 어떻게 해요? 방향과 목적지를 엉뚱한 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향해 갈 수 없게 만듭니다. 이 빌립보서는 소위 감사와 기쁨의 서신서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 옥중서신입니다. 그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 빌레몬서 이 4개 서신서가 옥중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면서 옥중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쓰는 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옥에 갇히는데 뭐가 기뻐요? 왜? 그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을 했어요. 맨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준 목사가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막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나는 지금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과 환경과 여건과 이런 데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마음이 기쁘다.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 그러니까 이게 그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에게 기쁨과 감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문제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다 아직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대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서신서 대부분이 이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해방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갈라디아의 교회에서부터 어디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쫓아와가지고 목회를 못하도록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아대까지 피신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그들이 빌립보 교회까지 그들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랑과 애정은 많으나 신앙적으로는 성숙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말씀의 지식이 연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의 지식이 너무 연약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흔들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1, 2장은 어떻게 해요? 애정어린 권면과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비록 옥에 갇혀있는 자신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애정 어린 내용을 적었다면 이 3장에 일어나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 종말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 거 있지 않아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똑같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종말의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의 길이 목표가 어디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가르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것,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사람을 보고 행하는 모든 신앙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는 도덕적 의미에서 벗어남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지식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통과 혈통과 또 자기 여신과 자기 의를 내세워서 자신들의 아래에 두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내리는 거예요. 또 어떤 거예요? 육적 반응에 빠진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첫째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육적인 방종에 빠지면 안 돼. 그들은 뭐냐면 특히
몰라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또 그리고 자기네들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상을 섬기면서 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들에게 육적인 방종을 빠지지 아니하도록 경고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 진리를 외면한 자들에 대한 경고문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육신의 소욕, 육신의 탐심, 육신의 이런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다 버렸다는 거예요. 네, 우리 신앙인은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에도 이 사도 바울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나는 이제 나머지 삶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까? 여전히 내 생각대로, 여전히 내 의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 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를 위해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을 말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뭐예요?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삶을 하도록 하는 건데 우리 믿음의 경주는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표대라는 것은 생명의 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달려가는 것은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미혹에 빠지지 말고 정한 곳으로 달려가야 부활의 때까지를 너희들은 달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 어디에 있든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달려간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도에게는 길을 갈 때는 어때요? 방해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도 옵니다. 자, 우리 모두 그런 환난이 오는데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혼자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은 어떨까? 주변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도울 수 있는 자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요, 절대 도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믿음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도움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피알파시오, 주님만이 나의 결실 방패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여 너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첫 번째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하는데요. 왜요? 주인 사랑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좀 해라. 그리고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내가 있는 모든 허물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이 없게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기본은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길과 방향이 하나님께 향함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요? 개들을 상가라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하고 손할례
해당을 삼가. 이 세 가지를 삼가라는 거. 개들을 삼가. 거짓된 교훈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자, 해라는 뭐예요? 그들은 막 떼로 몰려다닙니다. 떼로 몰려다니면서 막 해를 끼치는 탐욕을 말합니다. 자기 욕심, 탐욕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들이 먹을 것을 아니합니다.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들의 목적으로 해 그들을 속박하고 천한 것으로 천박한 것. 천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 배설물로, 그러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이 복음의 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은 복음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깨워 자신들의 제자를 삼아 스스로 자랑하고 이 종속시킨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말이 옳고, 그래서 이게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갈라디아 1장 13절에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할례를 받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모든 하나님의 규례와 행사와 모든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불자하고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네들은 정말 의롭다 여겼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뭐를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일 가운데 열심히 내는 거,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의, 우리 충성된 자를 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달렸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통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고 올바로 있을 것들을 아는데 그 이름을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업적으로 삼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막 이렇게 자기 업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그것이 그걸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도 자신도 모르게 그게 내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초심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육신이 편안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 것을 바라보다 보면은 넘어지게 누구도 아무런 한국 역사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저도 받은 십자가 고난이 웬 말이에요? 십자가 고난이 웬 말이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리사욕과 영예를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인데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성령 해방죄라고 합니다. 후에 우리 그 팩트별로 설교를 할 때 성령 해방죄라든지 이런 문제에도 대략 한 10가지 정도를 가르쳐 주면은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게 잘못된 거구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괴율의 옆구리라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구원의 길을 잘못 가르친 것을 말합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을 속인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속이고 그들은 달콤한 걸 주는 거예요. 내가 축복해. 당신네들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축복을 준다. 이런 얘기를, 엉뚱한 얘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런 오매, 그렇게 천박한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알아야 돼요. 자, 인간의 공로로 판단하는 것. 그들은 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 자도 막는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손할례당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집단을 얘기하는데 외식적인 종교 행위자를 말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을 위해서 그들을 살아갔는데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의 경물을 띠를 넓게 하며 옷줄을 길게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요, 옷을, 이런 제사장 이 도포를 입고, 경문을 크게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써붙이고, 그러고 다니면서 밑에는 구슬을 달아가지고 위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잔치의 의자리와 해당이 높은 자리와 사랑에 군립하고 하나님을 빙자해 자신들의 목적으로 삼는 행위로 삼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개들은 탐욕이 심하다는 거예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하간 목자들이다. 다 제갈 길로 돌아가면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탐욕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탐심과 욕심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욕심 속에, 그러니까 사단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느 인간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 안에는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심판자들, 그 세상의 우리의 재판을 받고 그러셨습니다. 그 재판, 요즘은 학생들도 어떻게 재판을 한대요? 왜? 잘잘못을 재판을 하는데 그것도 돈 있는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 기막히던 사람, 초등학생 다툼에 재판장을 끌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변호사를 사서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와, 그리고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일 또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세상 중심적이죠. 자,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뭐로 봉사하라고요? 성령으로. 자,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지 않으면은요, 자기 소리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하면 어떻게 해요? 힘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뭐를 조금 먹고 이걸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하나님은요 그런 걸 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뭘 자랑하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육체로 자랑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가진 것, 자신의 물질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원래 이렇게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가 진정한 할례당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손 할례당이라고,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자가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마가 그게 진짜 손 할례당인 줄 알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에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내 보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위에 다해로 여길 뿐더러.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 자랑할 게, 자기 육신의 자랑할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율법. 내가, 왜냐면 이게 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도 육체의 자랑에서 너희들 같이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자기도 자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어떤 행위든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그러냐? 사람에 보이도록 그들이 앞에 너희를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구제를 하든지 나를 섬김을 누구를 하든지 사람에 보이도록 하고, 또 그들이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전에 봉사하러 갔는데 사진은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간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단 사진 한 카드도 안 찍었어요. 그것을 막 어디 뭐 유튜브에 올리고 어디에 올리고 막 올려서 나 이렇게 봉사한다. 왜 그렇게 합니까? 누굴 보여? 그 순전 사람을 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의 중심을 가진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본다겠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이 어떤 일에도 마음속에 이 불순물 없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는 하늘을 보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불순물이 없을 때, 그렇게 교회 일이나 하나님 일을 봉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생각을 어디 한쪽에 세상에 두고 한쪽에 내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탐욕이나 계산 없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영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은혜가 속함을 깨달았어요. 왜? 자신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내 은혜가 족한 줄 알라. 그걸 깨달아.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밀을 깨달은 그 깨달은 자체, 하나님의 큰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달은 자체가 놀랍고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내가 육신이 좀 아파서 육신이 좀 아파가지고 고통을 받은들 너 이 세상에서 계속 살래? 그리 한다면 내가 고쳐주마. 그러나 너는 큰 것을 알았지 않느냐? 너는 생명을 얻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감사하기로 했어요. 심치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함으로 피한 자를 것이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비싼 거 하지 아니하고 또 이거 누가 기른다? 내가 기르지 않느냐. 들판에 나는 꽃을 보아라. 자, 솔로몬이 그와 부귀와 영광과 그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아름다운 성전을 그들의 궁정을 세워서 아름다움을 자랑했는데 이 들판에 있는 꽃 하나만도 못합니다. 너희들이 힘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느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먹이시고 계시거늘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은 나는 다 아느니라. 왜 믿음이 없어 세상 떠에 구한 것을 너희가 구하라 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사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만 향했을 때 놀라운 애가 보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인을 위한 삶은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 자취, 학문, 협동 모든 것은 배설물로 버렸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8절에서 보여 또한 모든 것을 해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기 인간적인 자랑, 자신도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걸 버린 이유는 뭐냐? 자신도 인간들은 자랑,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식, 자기 돈 자랑, 자기 차 자랑, 자기 집 자랑 이런 것들 뿐이에요. 가봐요. 세상에 나가봐요. 맨 자랑한 게 우리 자식이 뭐 지는데 뭐 급여는 또 어디 있어 맨 이런 거. 그게 자랑입니까? 남자들은 또 뭐 자기 경력 자랑 많이 하죠. 왕년에 내가 이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에 다섯에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섯에서 낳고 살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로마의 힘입권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로마의 힘입권도 없지 않느냐. 나는 로마의 힘입권까지 가진 자라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수상들의 율법을 엄하게 교환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느니라. 이 하나님께 대해서 누구보다 더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열심을 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을 냈는데 그런 일을 하나님 일을 했는데 그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방향이 다르니까 암만 열심히 해도 헛된 열심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다르면 다 무용유물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직접 태어나고 나음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때 천국을 갔다 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향한 길이었다면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성도의 길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세상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느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세상 가운데 주는 것은 다 누가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뭘 구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보고 듣는 거 배우는 것은 다 세상에서 주는 것이야. 그런데 너희가 어째서 세상 것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제를 우리는 먼저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우리 문제를 내 문제를 먼저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표적을 달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나는 보여줄 게 없노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죽음 위에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뭐? 너희 육신의 죽음 위에는 해답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들 아직 육신이 살아서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삶과 그것만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육신의 십자가에 죽지 아니한다면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럼 날마다 와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육신의 병이나 고쳐주고 육신의 문제나 해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잘되게 해가지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나요? 우리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있다는 소망을 우리는 그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이 없다면 믿음생활 할 필요 없어요. 세상 가운데 세상 것을 세워놓고 세상에 목적을 주고 가는 게 훨씬 세상 사는 삶 동안 이롭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관계 회복에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멀어졌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죄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배반한 죄예요. 자, 그리고 이런 죄는 내 열심으로 내 결단으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있어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대표가 죄를 지었어요. 자, 죄를 지은 죄를 둘째 아담 예수가 그 죄를 다 대신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우리의 삶의 안식은 영혼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관계 두절되어 있다면 이 절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자, 율법주의자들처럼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죄인인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은 알 수 있을 뿐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해라. 심령이 가난하다고 내 안에 오직 죄거니까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죄인이 되면 애통해하는 자. 애통해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온유한 자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말씀하신 것 같이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순종함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먹고 또 먹고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너에게 긍휼함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영혼의 긍휼함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화평케 된다는 것. 하나님과 화평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는 됐다. 나를 믿고 따르니 너희가 이제 주님이 기도하신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내 안에 있나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자에게 어떻게 세상은 우리를 박해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박해를 받는데 우리 육신이 죽어서 어떻게 해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이 땅에 녹아진다는 것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우리 신앙인이 가야 될 길입니다.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사단이 묶으면서 우리가 풀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몸 안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요? 그런 영이기 때문에 영적 어떤 존재가 와야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사야서 4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서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준대요. 자,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요. 눈이 뭐가 밝아졌어요? 세상 것에 대해서 밝아졌어요. 아주 세상 것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영의 눈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영의 눈은 완전히 캄캄해서 그저 흑암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려고 했대요. 또 갇힌 자들을 어디에 갇혔어요? 이 사단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우리가 흑암의 그늘 안에 앉았다는 거죠.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세상의 어둠이 터널 속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빛으로 오신다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빛으로 오셔서 갈 길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을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들은 만드신 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빛으로 나온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세상 것은 분투와 같이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육인으로 축복하는 자는 육체라고 말합니다. 영의 일을 축복하는 자는 그 영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영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자신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만일 사람이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너희가 유익하냐? 세상 것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많은 부를 추출하고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을 쌓았을지라도 내 목숨이 끊어지면 무엇에 유익할 것이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 돈이냐? 내 명예냐? 뭐를 바꾸고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냐 모릅니다. 세상의 것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세상 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길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둘 중 하나의 선택입니다. 세상 삶의 방식대로 가느냐, 사단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삶은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것은 세상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의 싹, 그러니까 노예의 싹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기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려갔어요, 종으로. 요셉은 20냥에 팔려갔어요.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그같이 예수님이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싹쓸 주고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것을 분투와 같이 버리라는 겁니다. 왜 버려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것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것이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것이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부럽고 우리는 쉽게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게 보화라는 거예요. 그 보화를 아는 자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밭을 사잖아요. 예,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그 귀한 보화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은 잠시뿐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시뿐인 세상에 연연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참고 우리는 헛된 것을 잡고 죽을 때 이를 갈며 술 피우고 울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것을 잡는 자에게 하는 얘기죠. 우리가 종말 때 오면 술 피운다는 거예요. 이를 갈며 술 피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소유물로 인해 많은 유혹과 도전에 우리는 받게 되겠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는 이것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내 인내 탐심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내 안에 생명력과 사망의 법이 있는데 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도함으로 내 생명 어허라나는 권고자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죠? 누가 건져내요? 내가 육신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서 그 죄의 싹을 덮어버리고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법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게 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릴 때만 아멘하고 가서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과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절대 놓을 수 없는 세상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고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잘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한테 고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고 견디는 부활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최대 소망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할 것이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요? 자기가 부활을 이룬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이룸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편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자, 내가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내가 이미 얻었다. 자기가 이미 부활을 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나는 온전히 부활을 이루는 것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노라. 그러니까 나는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너희가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고백을 쭉 합니다. 세상이 고통과 고난을 겪고 살면서 죽게 되면 돈, 명예, 권위 모두 다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힘든 여정이 끝이 부활이 있기 때문이며 그 부활은 세상 오는 곳에서 막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세상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뒤의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뒤의 것은 세상 것을 얘기하고 세상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부활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이를 잡고자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뒤에 있는 세상 것은 다 버리고 앞에 있는 것, 부활의 소망만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육신의 몸을 벗을 때의 의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까 내 육신 안에 내 영이 갇혀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때가 되면 영이 육체를 벗어나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너희가 벌거벗지 말게 하라. 왜냐면 육체 안에 있는데 영만 그냥 빠져나오면 그 영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신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안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육체 안에 있을 때 하늘의 처소로 던지길 원하라. 네. 하늘의 처소로 던지면 너희가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다른 일 할 거 없잖아요. 이를 위해 달려가야 돼요. 이를 위해서 내 영혼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도해서 뭐 헌신하고 이런 일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오직 나서 내 영혼을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죽어도 살아야 됩니다. 일어날 때 그 내 통한 마음을 갖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이걸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는 이거 보면서 너무나도 한탄하고요. 이게 무엇을 왜 우리 신앙생활 합니까? 이 세상과 이렇게 부럽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죽을 길이에요, 죽을 길.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의지하며 온전히 달려가는, 세상은 다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뭐 있어.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만나고 나면 틀어지게 돼 있어요. 왜? 자기 이익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저는 너무나도 이게 정말 한탄스럽고 그렇습니다. 자, 이 수용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갈 것이다. 제자들이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수용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는 것 같이 아버지께 보내신 아들을 너희가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아버지 아들을 따르는 것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신을 죽이지 않고는 천국에 절대 못 가요. 아무리 수많은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자기 육신을 소욕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도 못 갑니다. 그래서 복을 길이라는 것, 다 많은 사람들 갈 수 있는 길은 왜 우리가 그걸 마다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따르려면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기뻐한다 말합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수많은 고통을 받았어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권고나나 이런 환경으로나 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나를 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으니 우리의 자신이 마음은 기쁘다. 그러니 거짓된 자들이 너에게 속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곁들을 관계 끝까지 좀 달려가라. 거기에는 상급이 있다는 걸 믿었어. 무슨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르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명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가 응답에 나갔을 때 거듭나고 중생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름을 받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성화되어 가서 어떻게 견인되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구원의 여정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성도들은 다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유무연의 도전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리적인 핍박보다도 세상의 미혹이 더 무섭습니다. 이런 현상은 종말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때는 너희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불의한 재판장의 여인의 기도, 울부짖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볼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시온이 남은 자가 몇 없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 어땠습니까? 성경을 똑바로 가야 돼요, 우리가 그냥 가식적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신앙의 길로 가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이십니다. 너희 믿음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묻으셨습니다. 자, 지금 신앙생활할 때 힘이 드십니다. 힘이 들어요. 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단마귀는 각자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약점을 다 파고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 주고 때로는 어떻게 물질로, 환경으로, 육신으로 교묘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 안에 침투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마음의 중심을 어디다 대요? 주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오염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신한다면 세상이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모두 다 허구라는 사실이에요.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꼭 잡고 주님을 의지할 때 세상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의 뛰어심으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 같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육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으며 과거를 모두 버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의를 향하여 내 자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뒤에 있는 옛 생활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생활과 새로운 곳으로 인해 영원한 상급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